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 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약한 마음이 시험 들게 마시고
세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마이크. 예,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당분간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16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김경남 형제 많이 흥분했네요. 예, 김정철 권사님, 예, 우리 심희정 전사님, 김동숙 집사님, 전은배 집사님, 최성애 집사님, 정경영 권사님, 예, 최상분 집사님, 최강익 집사님, 박혜진 사모, 예, 우리 박지영 자매, 정병기 집사님, 허정국 집사님, 최순문 권사님, 장용환 장로님, 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멀리 여수에서 또 정용환 장로님, 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에게 더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에게 더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소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또 2주간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전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 악한 시대에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침체되지 아니하며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한 생각하고 도모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밤도 주님 주께서 또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우리 22장 1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전 가르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전장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던 장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그의 일생은 정말 피비린내나는 그런 그 전쟁들을 많이 치렀던 그런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일생에는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목동 시절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곰과 사자 그런 발톱에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피나는 싸움들을 싸웠고 블레셋의 장수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도 목숨을 건 그러한 그 전투를 다윗이 치르게 됩니다. 그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그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울에게 발탁이 돼서 사울 지근거리에서 이제 사울 왕을 섬기게 됐는데 왕궁에 입성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그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이제 받게 되고 계속해서 왕의 권력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 자체가 거의 10년 넘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가 지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울이 죽고 그 원수의 손에서 딱 이제 해방되는 날 아마 뭔가 그냥 긴장이 쫙 풀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싶은 아마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그 승리를 해방을 누리고 난 뒤에 부른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18편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이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2장은 다윗이 그냥 어떤 사건 이후에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잠잠히 지나온 길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주님의 선한 손길이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에 함께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치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는 자기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을 이제 떠올리면서 지금 찬양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랑 그냥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랑 천지차이예요. 그죠? 그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그 사연이 먼저 소개가 됐어요. 사연. 약간 그 방황하고 막 그런 어떤 은둔자 같이 지냈던 그 세월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랑 그 사람의 일생이 오버랩 되면서 노래가 더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연이 있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그런 고난이나 역경을 거친 예술가들, 그런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노래 하나를 불러도 깊이 있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이 시편도 그냥 날 좋은 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는 그냥 시가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 속에서 나오는 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뭐 다른 거 쓸 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우리가 좀 한계를 느끼면 시편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이렇게 썼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자기 인생과 그 신앙을 잘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내려간다는 거죠. 깊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라고 나와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찬양,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을 줄 때에 뭐 주위에서 상 받을 자격이 없다, 박탈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찬양 받기에 합당하냐 할 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자기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신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을 제가 일부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첫 번째 곡으로 잡았는데, 바로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문구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고백했던 그 문구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뭔가 이렇게 좀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의 반석, 2절 보시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지금 2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뭐다라고 이렇게 땡땡땡 하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땡땡땡,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저게 지금 다윗이 쓴 저 용어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뭐뭐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지금 방어적인 어떤 그 기제들이에요. 다 방어적인. 그러니까 어떤 저 표현이 나온 이유도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를 막 공격하고 누구를 막 죽이고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사실은 약간 수동적이었어요. 피하고 숨고 정말 쫓기는 어떤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 묘사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였냐면,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거는 방어 기제거든요. 자기가 뭘 공격한다는 걸 떠나서 자기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순간들을 지금 저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이지 않은 것들, 결국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구를 막 죽이고 쫓아가고 뭐 이렇게 공격적인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러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여기 3절에 첫 번째가 반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다. 반석은 기초, 기반이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면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데, 여호와는 완벽한 기초고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전하고 언제나 불안한 생활이 이어졌던 삶이에요. 항상 불안한,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어서 반석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세워져 있는 가정, 나라, 우리 개별 존재들 자체가 그만큼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자기 곁을 지켰고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떠났던 많은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새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요새다. 요새라는 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뭐 성마다 성벽들을 다 쌓아서 성 자체를 이제 요새화 시켜서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적의 침략들을 막기 위해서 요새화 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삶과 인생,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냥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뭐 천의 요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보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방어적인 그 기제의 어떤 그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또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도 뭐 뚫지 못하는 그런 그 방패인데, 사실 우리가 검만, 이 칼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기 딱 맞죠, 그죠? 화살이 동서남북에서 날아올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으면은 사실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도발, 적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적의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저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아무리 잘 때리다가도 한 대 뭐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대로 뭐 쓰러지는 거죠. 다윗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방향,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들에 대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게 저는 많다고 봐요.
어쩌면은 우리가 모르고 지금 지나가는 것들 중에도 어제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날라왔던 위험을 막아주셨는데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시냐고만 생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너무 말이 없는 분이라 내가 오늘 너 그거 막아줬다 이거 일일이 말 안 해. 하나님은 우리들은 다 일일이 내가 오늘 너 뭐 줬고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일이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뭐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목사인가요?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중앙선으로 차가 막 지나갈 때 반대 차선에서 그게 다 은혜라는 거죠. 중앙선에서 바로 반대 차선에서 날아오는 차가 바로 내 1m 앞에서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 제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그 집사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걸 생각하면은 차를 달리면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을 획 돌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아주시니까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저도 여기 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동서남북 내가 못 봤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막아주신 것을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적의 그 화살로부터 나의 인생을 막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절에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은 그 권위, 힘, 권위와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여호와가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위력과 권위로 또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여호와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지켜주신다. 오늘 코뿔소의 이 뿔은 맹수들도 그 뿔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뿔 때문에 코뿔소를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뿔이 되신다. 여호와가 내 구원의 뿔이 되신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되신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망대가 되신다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나의 높은 망대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적의 어떤 동태나 상황을 관측하는, 뭐 군대에서 보면 이제 초소죠. 그 초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 군대 막 뻥뻥 뚫립니다. 그죠? 그냥 뭐 마실 나오듯이 북한 애들이 넘어왔다 나가고 막 그래요. 이 망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은 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망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신다. 굉장히 이게 저는 그 여러 가지 지금 표현 중에서 이 망대라는 이 표현이 가장 좀 와닿은 표현이었는데, 만약에 사전에 저쪽에 있는 적의 동향이나 위기를 깨닫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으로부터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죠? 높은 망대에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잘 알려줘가지고 대비만 시키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기습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우리가 뚫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높은 망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적의 공격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그죠?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멀리까지 보시고 내다보시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높은 망대 역할을 해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위험을 감지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작업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높은 망대에서 바라보시면서, 저것을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높은 망대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거다. 내가 못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그냥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어떤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나의 피난처라고,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재미난 게 제가 보니까 2016년도인데 미국에서 세계 종말 피난처 14곳을 알려줬어요. 지구 종말이 왔을 때, 뭐 전 세계 기후 변화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자연재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계 종말이 온다면은 어디로 피신해야 좋을까 14곳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드리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돈 모아서 글로 가셔도 됩니다. 14곳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최고로 부유한 도시인 케이프타운을 이제 지목을 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반발을 하게 되면 이곳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서방 국가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가세요. 두 번째가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하는 제도인데,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는 군도예요. 근데 이 강풍이 불기 때문에 핵먼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폭탄이 터졌을 때 핵먼지의 위험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일로 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남극대륙.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지 못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대륙으로 가래요. 가장 안전한 피난 지역이고, 또 이곳에 숨으면은 그 누구도 찾지 못한다.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찾지 못해요. 근데 남극대륙이 가장 또 안전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생필품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쟁여놓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벙커를 한 28평짜리를 만들어가지고 2, 3m 깊이 속에다 이제 넣어서 그 벙커를 지금 만들고, 그것도 이제 아무도 못 찾게 뭐 항법 장치로다가만 찾을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그게 하나당 한 90억 간답니다. 돈 있으면 사세요. 그거 90억 정도니까 뭐 껌값이니까 하나 사서 지하 깊은 곳에다가 하나 박아놓고,
뭐 핵폭탄이 터져도 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뭐 7개 이상은 지금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7개 이상. 잘 사나 보자, 그죠? 자기들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세계 종말을 대비해서 그렇게도 준비한답니다. 뉴질랜드 쪽에다가. 근데 말 들어보면은 뭐 남태평양인가요? 거기에 뭐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 수심이 뉴질랜드 4,000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아마 걔들도 다 죽을 겁니다. 그냥 다 죽을 거예요. 그 종말을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벙커를 만들고 이제 자기들을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다들 안타까운 그런 그 돈 장난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을 해쳐서 다윗이 승리하는 승전가를 지금 부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허락된 그런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그 방어 기제와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끌고 오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공격적으로만 살아서 뭔가를 막 쟁취하고 뭐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남을 막 죽여가면서 밟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지금 방어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말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고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을 해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나중에 우리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3절, 5절, 6절 보면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5절 보면은 사망의 물결과 또 불의의 창수로부터 우리를 또 이제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6절에 보시면은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절인데 7절에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절도 좀 보시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냥 여호와가 나의 원수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7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할 때 아뢰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일 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지만 이 7절과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일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뢰일 때 주의 전에서 부르짖음으로 해가지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와서 아뢰일 때에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뭐 여러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신앙의 바탕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뭐냐면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다윗은 늘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고 또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리고 광야에 또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또 압살롬에게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라든지, 또 세바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내몰렸을 때라든지, 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게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상 줄 것 상 주고 벌 줄 것 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시편 9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나의 의를 변호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신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가, 가족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가족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을 때에도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심판하거나 자기가 직접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압살롬을 맡기고 하나님께 사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울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조급해서 내가 당장 칼집에서 칼을 뽑고 싶어. 그래서 내가 빨리 휘둘러 가지고 내가 빨리 정리해 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는 그러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다윗을 이제 기쁘게 받으신 거죠. 기쁘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고 공정하다는, 이 불공정하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분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법원도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원도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돈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능력 있는
또 변호사들 선임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결국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공의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다가 우리가 맡긴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허탈해요. 허탈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에 젖어들 수가 있어요. 절망감들도 빠질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운 이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결국 모든 거 한 톨이라도 다 남기지 않고 갈아버린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그걸 믿고 다윗도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는 그 공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요셉도 형들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면 그 분노심에 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억울하고 분한 감정으로 형들을 그냥 처단하지 않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형들을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함 속에서 어떤 이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억울함과 분노와 이 복수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분노나 이런 감정들을 평안으로 우리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윗에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22절과 23절에 그 답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이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구절로 잡은 건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너무 힘드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 그죠? 말씀대로 살면 뭐 하냐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허무감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뭔 꼴인가 하고서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멀리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23절에 보시면은 내 앞에 두고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두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거 63편 6절 보시면 잘 때도 주님 말씀을 붙잡았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죠? 새벽녘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이 다윗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줬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공의를 기다리게 해준 거예요. 저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지, 말씀 버렸으면 다윗도 똑같은 인생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책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들고 다니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시인이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뭐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다윗이 드렸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하나님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짓밟고 남을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곤고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시간 찬양 한장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이 닥쳐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역경과 또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불안함 속에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셨다고 또 방패가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또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광고가 나간 것처럼 우리 한종순 고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정구목 집사님께서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또 곁에서 간병하시느라고 또 우리 한종순 고사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만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사랑, 애정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님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좀 있으신데 권사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시간 우리 한종순 권사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어제 우리 또 김원서 집사님 아버님께서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이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피부 이식 아마 수술도 이제 아마 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 다들 잘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다 활동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싸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모를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버지 발 앞에 우리가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픔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고통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답답함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억눌림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종순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위로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소망이 아니요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 그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속한 치료가 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고통과 그 아픔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에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종순 권사님의 받은 바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래의 그 모든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유족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항상 또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다시 만날 그날들을 소망하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환우들 병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남모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참으로 샘이 터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서 이제 우리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장례식장 함께 참여해서 입관 예배 드리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와주시면
함께 차량 이동을 하겠고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또 몸이 안 좋거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뭐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지금 현재 방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 이 문제도 결코 우리가 또 이제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함께 또 우리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할 어떤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교회 앞에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안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집합하지 말고 교회 앞에 있는 비전 주유소 앞쪽에다가 차를 대놓고 준비할 테니까 10시까지 와서 탑승해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일날 비대면으로 다시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뵐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